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이라는 감사함의 평안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기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참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음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소리가 아닌 영의 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은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써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받으신 주보 영상에 공동 기도문이 올라갑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사업의 문을 닫으며 생계를 걱정하는 이때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무 염려 없이 이 위기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주변에 절대 빈곤층인 지역 주민들과 캘리포니아 주와 미국 그리고 한국 땅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돌보시며 양로병원에 계신 어른들과 병상에 계신 분들을 안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오늘도 감사기도, 회개기도,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겠는데 먼저 회개기도와 감사기도와 회개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과 선행으로 돌보지 못한 죄 회개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 회개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선행으로 사람을 돌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아버지 다른 분들을 위하여 회개하지 않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또 다른 복음의 사역이 되어서 2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도록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노약자들이 예배 가운데 소외되지 않도록,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습관이 부활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는 분들, 사랑하는 분들을 떠낸 분들 함께하여 주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새로운 문화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2세들에게, 또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분들에게 하나의 귀한 복음의 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숨겨져 있는, 정말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에게 하나님 또 하나의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소외되는 분들, 우리 노약자들, 어르신들,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교회 집안들이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 가족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운명을 같이한 분들의 가족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어리석음을 보면서 더욱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드렸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1:1로 만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며 예배의 본질을 알려주신 예수님, 우리가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 붙들고 예배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고민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고 식탁을 나누는 공동체가 약화되었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큰 외출과 같았던 어르신들,
오랜만에 함께 식탁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의 그 거룩한 만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온전케 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0장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이야기만 했지 그 안에 사랑과 선행으로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도리어 모이는 것이 그리운 이때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선행이 주변에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격려해야 될지, 누구에게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같은 하늘 아래 시내산 주변에 있었지만 모세와 백성들이 따로 놀아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은 그 시내산 주변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다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은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훈련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조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곤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곳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 늘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살 동안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영원토록 평안함 얻게 하소서.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국가에서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좀 풀어놓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으로 함께하는 매일 만나 영상이 카톡방과 홈페이지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성경 공부가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그리움만 사인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일상을 나누고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교인들이 궁금하다고 자꾸만 말씀하셔서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편집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원의원 상은 뭐냐면 그쪽에서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빵을 도네이션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수고한다라고 뭘 해주신 걸 우리 김동수 전사님이 찍고 사진을 찍었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은 드디어 200가정이 물건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 나이 드신 어른들 찾아뵙고 밖에서 그냥 인사드리고 근황을 여쭙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올리신다든지 있었던 일상을 만약에 해주시면 저희가 저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교우들 동정처럼 교인들에게 알리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꾀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꾀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꾀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국말 중에 수지 맞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한국말 같지만 사실은 한자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약자이거든요.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니 수입이 훨씬 더 많은 장사를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지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산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싸게 사면 그것도 수지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수지 맞았다라는 것은 노력에 비해서 얻은 것이 많을 때 그때 운이 좋다라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지 맞는 거래 혹은 가장 손해보는 거래는 무엇일까요? 이준 간사님 뭘까요? 결혼 아닐까요? 김성봉 지사님 왜 제가 이준 간사한테 물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참 좋은 거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수지 맞은 결혼 중에 대표적인 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고 하는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고구려의 그 평강왕이에요. 평강왕의 딸이 그 평강공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울보라 울 때마다 그 고구려의 유명한 바보 너 그렇게 울면 커서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 때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평강공주가 나이가 이제 찼어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왕이 다른 사람한테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이 평강공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어떻게 하신 말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저는 바보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진짜로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죠.
그리고는 자기가 가져갔던 폐물을 받아서 바보온다를 공부시키고 무술을 연마하게 해서 장원급제하게 만들고 고구려에 큰 공을 세우게 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손해보는 것 같은 결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평강공주에게는 정말 수지 맞는 거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결혼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 같이 사는 분에게 난 당신 만난 것이 수지 맞는 일이야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바보 온 날이 이제 평강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준비를 이 공주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온달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안 거예요. 공주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남들은 늘 바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자기가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공주는 결혼 준비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혼자 막 다른 여자도 만나고 술도 먹고 도박도 하면서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문이 금방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귀하게 키운 딸이 바보한테 간다고 해서 화가 났는데 이 바보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허랑방탕하게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결혼이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수지 맞는 계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가장 수지 맞는 계약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적인 수지 맞는 계약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국가가 가장 수지 맞는 계약을 한 계약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맺은 가장 수지 맞는 계약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마치 결혼 서약과 같은 수지 맞는 계약을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지 맞는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이스라엘이 이뻐서요? 이스라엘이 착해서요? 이스라엘이 괜찮을 만해서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기 전 이스라엘은 당시 최고의 나라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라고 하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민족이었어요. 더군다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도록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미래가 없는 민족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노예였던 민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는 그의 자손들과 했던 약속이 있어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언제 하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대략 500년 전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과 맺은 약속은 대략 한 450년 전쯤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요, 어저께 한 약속도 안 지킵니다. 일주일 전에 한 약속도 잘 안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서약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그 약속 잘 안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 백성만 내가 삼아줄게, 너를 나의 백성 삼아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부적인 계약서의 조항은 너희가 내 말을 만들면 내가 너희들을 모든 민족 위에 높이 뛰어나게 하고 너를 통하여 나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조건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백성답게 내가 만든 법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시내산에서 하였기 때문에 보통 이 계약을 가리켜 시내산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약서를 하나님이 작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썼다라는 것이 그 시내산 계약에 처음 나와요. 무엇이었을까요?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글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재하였어요. 컴컴하고 어두운 거울 같고 괴성 같은 소리가 막 울려 퍼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모세를 찾아왔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너무나도 무섭고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저 장막 안에 머물 테니까 모세 당신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기간을 성경은 40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40일은 결혼 서약을 하는 여러 조건들을 맞추는 그런 기간과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시간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제 둘이 같이 살려면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성격도 맞추고 뭐 여러 가지 맞추는 결혼과 똑같은 시간을 지금 40일 동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는 이 시간, 이 40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민족이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엄청난 계약이 성사가 되는 시간입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 그것이 40일 기간으로 이렇게 나누면 몇 분의 몇일까요? 430년과 40일, 대략 4,000분의 1입니다. 정확히는 3,923.75분의 1입니다. 3,575분의 1, 그 40일 동안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려보내고 장막에 있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잔치할 음식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3923.75분의 1,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있었던 기간의 4000분의 1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동안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놀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고 하시죠. 그때 있었던 것을 출애굽기 3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기간을 계산해 보면 언제 며칠인 줄 아세요? 430 곱하기 그냥 365일 했더니만 16만 5,950일입니다. 16만 5,950일. 그렇게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단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계약의 조건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 계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계약이 깨질 때 꼭 뭘 하죠? 주인공이 그 계약서를 잡아다가 쫙쫙쫙 찢어서 팍 버리면서 이 계약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도 받은 십계명을 확 집어던져 그 돌판이 깨어져 버림으로 그 계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파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지요. 모세의 기도가 절절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버리시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 홍해도 건너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까지는 들여보낼 자신이 없으시니까 버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저것들은 필요 없다. 아니요 하나님, 내 이름 빠지는 거 상관없습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계약을 맺으십니다. 다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되죠?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 어떤 커다란 잘못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 또 한 번 이딴 짓 하면 그때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금 맹세하라고 하든지 무슨 조항 같은 게 하나 더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어떤 조항을 넣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악한 백성들에게 또다시 한번 이런 짓거리 하면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하겠다라든지 그런 계약 조건을 넣지 않으셨을까요? 아쉽게도 하나님의 계약 조건이 똑같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했던 그 조건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한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계약 조건은 똑같으셨습니다.
1절과 2절과 4절에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처음과 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깨졌다가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을 더 강화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똑같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으로 쓰여진 십계명을 조각목 상자에 넣어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부터 볼게요. 내가 조각목으로 꾀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꾀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왜 조각목일까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한국말로는 아카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국에 봐서 있었던 그 아카시아하고는 조금 다른 나무라고 그래요. 사막에서 뿌리가 아주 굉장히 깊이 내려가고 그렇게 자라는 아주 그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저 나무를 잘라서 아주 그냥 잘 닦아서 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든 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상자에 덮개를 씌우죠. 그리고 거기에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탁 덮는 것들을 만들죠.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조각목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무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직업이 변변치 못해서 혹은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보다도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배신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에는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때때마다 징계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마저도 성경은 사랑의 징계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신명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도 없이 그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사사기로 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역대기로 가면 아주 최악으로 흘러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 파괴를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파괴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쩔 때는 매를 들어서 어쩔 때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불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 회복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해서 3,000명이 죽었지만 그들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통에 잡아가자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그들에게 향하였습니다. 금송아지 만들 때 그것을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은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선 아론, 그 아론의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 6장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회복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님을 자꾸 말씀드립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셨습니까? 더 멀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매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잘못해서, 너무 잘못 믿어서, 신앙생활이 너무 엉망이라서 하나님은 나래도 나를 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으십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열 나흘이 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을 빙빙 돌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고요? 그거 잘못했다고 너무 오래 걸리게 했다라고요? 세상에 노예로 살았던 백성을, 그렇게 수도 없는 세월을 노예로 살았던 백성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다라고 하는데 그 백성이 했던 그 일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잘못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후손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늦었다고 해도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무엇 남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어쩌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토하듯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것, 멀어졌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서서 다른 마음을 품고 또 한 주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결단한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비록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조각목과 같은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인생,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것이 있으면 정확히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남들은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다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귀하고 복된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갖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그렇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조각막 같은 인생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 편에 자랑스러운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손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몸이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조각목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보는 이 없이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박길석 집사님, 박영애 권사님 생신맞이하며 꽃헌금 드립니다. 최동숙 권사님, 최원욱 장로님, 문홍 형제 지연자매, 우리 최동숙 권사님 생신맞이하며 하나님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속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강석희 집사님, 강원희 집사님 꽃헌금 드립니다. 선물로 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일이, 브레이든, 제임이, 특별히 갓 태어난 우리 제임이 잘 자라게 하시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만나야 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변재무 장로님 결혼기념일 기억하면서 꽃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권사님, 이제는 변재무 장로님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집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참 좋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귀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한 것은 새벽에 예배를 안 드리던 어른들이 새벽 말씀을 보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수요일날 밤눈이 어두워서 예배를 못 드리던 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마치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옷을 입고 정돈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도리어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것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반대로 주님, 교회라고 하는 것, 에클레시아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만남과 모임은 어땠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땠는지, 우리는 과연 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교우들을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분이라고 여기기는 했는지,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쓰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많은 것들이 돌고 돌아 예전처럼 되어질 때,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닌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보혈과 은총으로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 다 모든 병막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술을 앞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다시 재계약을 맺는 그런 일이 아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 늘 봐주시지, 늘 재계약해 주시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